할렐루야. 한 해의 절반을 마무리 짓는 주일입니다. 반환점이 참 중요한데요. 반환점을 돌아서 다시 새로운 시간을 기다리시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또 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의 행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신앙에 대한 자세를 좀 굳이 한번 구분해 보자면 몇 가지 다음과 같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습관적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오랜 교회 생활이 이제 굳어져서 습관되어서 주일날 교회 나오지 않으면 왠지 아침에 세수 안 한 것처럼 좀 찌부둥하고 개운치 않아서 그 교회 가야지 하고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모태신앙 가지신 분들, 몇 대째 예수 믿는 그런 분들 가운데 뭐 이런 형태들이 자주 발견되겠죠. 두 번째는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왠지 주일날 예배 드리지 않으면 장사도 안 될 것 같고 또 운전하다 꼭 차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들 때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에게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께 신고시기나 하자는 마음으로 예배 가서 신고하고 한 주간 동안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차 뒤집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 하고 이렇게 뭔가 액땜하는 마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신앙생활 형태도 있습니다. 의외로 이런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교회 많아요. 물론 모든 종교에는 그 미신적이고 약간 샤머니즘적인 그런 기복적인 일들이 다 들어있죠.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기독교적인 가치관 또는 성경적인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나가지 않고 모든 생활, 삶을 세상과 똑같은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많은 종교들 중에 그냥 하나, 그것들 중에 하나지 기독교가 유일하게 그렇게 믿는 종교는 아닌 거죠. 그냥 종교 하나는 갖고 있어야 마음도 편하지 하는 마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어떤 목표, 하나님의 가치관보다는 자기의 가치관이나 자기의 어떤 목표물이 훨씬 더 강하죠. 하나님,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 내가 더 그걸 빨리 갖게 해주시고 더 확실하게 내가 그걸 쟁취하도록 도와주세요 라는 거죠. 이런 목적을 갖고 예수를 믿는다면 뭐 미신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심한 얘기고, 어쨌든 그 신앙 수준이나 그 자세 수준이 그 미신을 믿고 성황당이나 이런 데 비나이다 하는 정도의 수준에 아직은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좀 인간적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나와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어쨌든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교제 갖고 나를 배려해주고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조금은 착하잖아요. 옆에 한번 봐보세요. 착한지 안 착한지. 좀 착한 분이 그래도 있단 말이에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다른 곳보다 좀 편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어요.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 또는 정치적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은 어쨌든 사람은 어느 공동체인가는 소속감을 갖는 게 안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공동체에 소속될 건가를 결정할 때 그래도 그 집단에서 내가 좀 인정받는 자리 또는 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곳, 그리고 만족이 되고 좀 더 뭔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단체, 그런 어떤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교회 생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형태는 교육적인 형태를 갖는 형태도 있어요. 교회 가면 좋은 얘기 듣지 라고 그 정도죠. 교회 가면 좋은 사람 되는 거지. 아이들을 교회 보내는 마음도 어때요? 야, 교회 가면 나쁜 거 가르치냐? 교회에서 좋은 거 가르쳐 하면서 교회 가야 좋은 사람 된다라는 정도의 기대 수준이죠. 그 이상의 기대는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육적인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은혜 받을까 봐 굉장히 겁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은혜 받아갖고 너무 내가 뜨겁게 신앙생활하면 어떡하지? 내가 너무 열심히 예배생활하면 어떡하지? 딱 그 정도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이죠. 다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는 있죠. 진정한 신앙생활하는 분들, 말씀대로 좀 살아보자. 한번 성경대로 한번 예수님 중심적으로 한번 내 삶을 좀 세팅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그 부분에 나를 맞춰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예수를 닮아가는 분들이죠. 말씀과 찬양의 맛도 알아서 찬양할 때 왠지 그 가사가 내 고백이 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찔림도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는 결단도 하는 그런 마음들. 그 찬송을 부를 때 그 고백의 마음이 뭉클하기도 하고, 기도할 때도 그냥 되뇌이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보다는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목표에 동참하는 기도도 드릴 줄 압니다. 그래서 그 예수 믿는 맛, 정말 신앙생활하는 멋을 알고 예수 믿는 분들이 계시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기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이 딱딱하고 부담스럽게 여겨지지 않고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에요. 교회에서의 책임이나 짐 같은 것들을 의무와 짐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하면 그 법과 계명들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기쁘게 감당하는 거죠. 달게, 그리고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감사로 받는 분들이 어떤 그런 신앙생활에 한 단계 더 진일보하신 분들의 모습일 거예요. 그런 분들이 이런 시편의 고백을 할 수 있겠죠. 119편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계명들이 부담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계명,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계명, 그것을 스스로 또 즐거워해요. 누가 그 즐거움을 강요하지도 않아요. 내 자신이 그 계명들이 너무 달게 받아들여지고 기쁘게 감당이 되는 정도의 그 수준. 그런 분들이 오늘 이 이사야서 12장 말씀을 고백할 수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기쁨으로 내가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드립니다. 찬송가 95장을 작사하신 분의 그 작사를, 자의 마음을 굉장히 제가 좋게 보는 그 찬송가 가사가 있어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이 찬송의 작사자의 믿음이 참 부러워요. 이 가사를 지은 분은 은혜를 아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해도 늘 아쉬운 마음. 한번 불러볼까요, 이거요? 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아멘. 예배를 드리고 갈 때도 아쉬운 마음, 더 하나님의 전에 머물고 싶은 그런 마음. 그래서 예배당 나가실 때도 빨리 나가지 마시고 좀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전문으로만 나가라고 그러니까 밀려서 전문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렇게 교회를 빨리 나가고 싶을까? 이렇게. 서울에 보면 장춘당원 옆에 경동교회라고 하는 한국 교회 건축사에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경동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빨간 벽돌로 우람하게 잘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건축가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그 교회를 가보면 사람들이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출입구가 너무 없다는 거예요. 소방법이 허용한 간신히 그 법에 맞는 입구만 해놨대고 출구를 해놨대요. 그 건축가의 철학이 뭐냐면 예배 끝나고 빨리 집에 가지 말라고. 그 출구 나갈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과 만남도 중요하지만 교인들끼리 서로 얼굴도 안 보고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문에 밀려가면서 서로 옆에 사람과 대화하고 인사하고 눈인사도 하고, 그런 의미로 그런 예배당을 건축했다는 철학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배당을 빨리 빠져나가고 다 했어, 해치웠어, 이게 아니라 밤낮 부르고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아쉽다라는 게 그 진짜 연애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유명한 그런 시도 있잖아. 너랑 같이 있어도 네가 그립다 뭐 이러는데, 주님이 같이 계신 이 예배 시간에 주님과 함께 머물러도 그 예배가 그리운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맛을 아는 분이죠. 그 맛을 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은혜를 경험하고 복을 누린 사람. 그래서 밤낮 그것을 묵상하고 찬송을 불러도 뿌듯한 마음으로 나 다 했어 이제, 해치웠네, 절대 그게 아니라 그 아쉬운 마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아멘 좀 해주세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 행복하게 하고 계십니까? 혹 여러분의 봉사나 또 예배 시간 하나 지키는 그것도 부담이 되거나 짓눌림이 돼서 비틀거리면서 오고 가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사야가 고백한 것처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세요. 내가 신뢰합니다. 내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여와가 나의 힘이에요.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의 고백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청장년, 전국 청장년 연합회에서 뭐 가족사랑 캠프가 열렸는데 폐예배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서 남양주 대성리더라고요. 가보니까 수련장에 다녀왔습니다. 가보니까 이제 회예배잖아요. 제가 회예배인데 1박 2일 동안 실컷 잘 노시고 이제 집에 갈 시간이 돼서 회예배 보는 마음이 뭔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옆에는 잔뜩 경품은 쌓여있고 경품 추천이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참 곤란해요. 게다가 어른들만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아이들이 더 많아. 가족들이 더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짧게 설교를 했는데, 오가는 길은 엄청나게 밀리는 토요일날 그 대성리 막히는 길을 다녀왔는데 설교는 정말 짧게 했습니다. 제가 짧게 설교하면서 그분들에게 부탁 말씀 드린 게 있었어요. 전국에서 모인 청장년 임원들이 거의 다 왔으니까 이분들은 안 봐도 비디오예요. 교회에서 거의 사는 분들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물불 안 가리고 하는 그분들, 제가 그런 어떤 형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설교했던 것은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하라는 거였습니다. 교회 생활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깨지지 않기를 바라고, 교회 생활 때문에 자식들이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미워하지 않게, 교회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미워하지 않도록 행복을 지키면서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또 교회 와서도 우리가 행복하기 위한 마음을 갖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혹여나 그 예배와 사역과 봉사가 짐이 되지 않기를. 목사의 마음에 늘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해요. 나도 한번 우리 교인들을 달달 볶아갖고 아주 그냥 특공대처럼 특전사 훈련처럼 강하게 훈련시켜갖고 착착착착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탁탁 움직이는 그런 교회 보면 부럽더라고요. 저 교회는 완전히 군사 조직 같아. 완전히 교주셔 저분은. 딱 그런 교회도 한편으로는 부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교인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까지 일주일 내내 삶에서 지치고 힘드셨을 터인데 교회에서까지 와갖고서 막 그걸 또 전투 조직처럼 움직여갖고 교회에서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는 두 가지의 마음이 오락가락해요. 요즘 교회 장로님들하고 같이 매 회의 때마다 올라오는 안건과 문제가 뭐냐면, 교회에서 밥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의 문제로 심각하게 토론 중에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너무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식당 문을 열지 않고 있는데, 과연 우리 여선교회 회원들이 기쁨으로 봉사하면서 우리에게 밥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데모하고, 우리도 주방에 가서 일하고 싶다 하고 데모하면 식당 문을 열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면 고민이 많이 되는 거예요. 과연 이거를 다시 해야 되나? 어차피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거 이 세팅으로 그냥 가도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재조립하는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중에도 혹여나 그동안 나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면서도 불만족스러웠던 내 신앙의 부분들이 있었다면 한번 이번 기회에 좀 여러분들도 리셋하고 다시 재조립하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새 시대는 새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찬송 가사처럼 새 술은 새 부대에 넣는데 과연 낡은 부대는 뭐고 새 부대는 뭘까 하는 생각을 하죠. 제가 금방 언급했던 대로 습관적인 부대, 인간적인 믿음으로 했던 그런 부대, 그걸 찢어버리고 그걸 터쳐버리고 인간 세상에서 추구하는 만족감을 얻는 예배 생활과 신앙 생활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 생활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새술과 새 부대는 뭘까 하는 것을 한번 꿈꾸고 기대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박한 세상 생활을 하는 저도 여러분도 여전히 우리는 세상살이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 다 동감하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각박한 세상 속에서 우물 하나 만나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목마른 인생을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이 구원의 우물을 만나서 우물가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의 물을 함께 나누고 찬송의 물을 함께 나누면서 아 시원해, 그래도 또 한 주일 동안 살아갈 힘을 내가 여기서 얻었어 하는 그 구원의 우물을 만난 거예요. 각박한 세상을 살면서 요즘에 많이 듣는 게 이제 다 스트레스죠. 병도 스트레스성 위염, 스트레스성 무슨 심장질환, 다 앞에 스트레스라는 말이 붙고 그 다음에 병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없던 스트레스들이 갑자기 이렇게 생겨났나? 전에도 있었죠. 하지만 전에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 생각을 할 새도 없었던 거죠.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삶의 질이 높아졌어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삶의 질에 대해서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우리가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도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거예요. 어제 그 청장년 설교하러 가는데 차가 막힐 걸 예상해서 일찍 출발했더니만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런 행사장에 설교자가 일찍 도착하면 진행팀들이 되게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딱 맞춰가야 좋아하지 미리 가서 너무 있으면 다들 긴장하니까. 그래서 조금 신영호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야 우리 너무 빨리 가면 안 되니까 근처에 카페 한번 찾아봅시다. 그래서 대성리 골짜기를 막 뒤지면서 아니 평소에는 그냥 발로 밟히듯이 카페가 많더니만 또 찾으려니까 또 항상 안 보여요. 어쨌든 막 골목을 들여다보니까 펜션하고 무슨 놀이터 이런 거 다 겸한 큰 마당이 있는 곳에 카페가 하나 있어서 그곳에 들어가서 앉아서 한 1시간 정도 바깥 창 밖으로 사람들 노는 걸 봤습니다. 참 잘 놀더라고요. 족구장에는 남자들 다 우통 벗고 땀 흘리면서 족구하고 있고요. 개랑같이 노는 또 그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거기서 또 아주 개랑같이 노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러 가지 펜션이 있으니까 경치 좋고 풍경 좋은.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토요일 날 오후에 그런 데 가서 앉아 있었던 적이 제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토요일 오후에 대성리의 카페에 앉아 있구나. 내가 그걸 처음으로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구나 하는 것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또 생각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이런 거 잘 즐기고 살 수 있을까? 교회 생활에 많이 시간을 뺏기실 텐데 이런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오늘 주보 광고에 오르리 산악회 동호회 광고를 보면서 그동안 오래 참으셨구나. 잘하고 계시다. 우리 교회가 동호회를 만들면서 제가 가졌던 꿈 중에 하나도 교회 생활하면서 너무 고행하지 않기를,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무슨 전투 조직처럼 우리가 여기고 교회에서 죽으러 가자 싸우러 가자만 외치지 않기를, 죽을 때 죽더라도 싸울 때 치열하게 싸워도 적어도 교회 생활할 때는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되면 좋겠구나. 하늘나라 나라 갈까지 좁은 길, 험한 길 걷는 것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요소고 주를 위해 순교하는 마음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교회는 천국 생활을 미리 연습하는 하나님 나라 가족들이 모인 곳이다. 이런 마음도 항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득 내 삶이 메마르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꿈을 꾸죠. 어디서 이 해갈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우물을 만날 수 있을까? 주중에 제 생일이 지났는데요. 생일 축하 메시지가 우리 한 분이 오셨는데 UMC 정희수 감독님이 늘 이렇게 생일 축하를 챙겨주세요. 참 감사하죠. 이번에 생일 축하가 왔는데 보낸 곳이 팜플로냐라는 곳에서 생일 축하를 보낸다고 그래요. 팜플로냐, 어서 익숙했던 이름이었어요. 제가 산티아고 가는 길에 도시 중에 하나가 팜플로냐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그래서 그분 페이스북을 찾아보니까 산티아고 가는 길을 걷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3번째 걷는 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프리카 사진 엊그제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아프리카에 계시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 일정 끝내고 바로 프랑스 생장 와서 생장부터 지금 걷기 시작해서 지금 며칠째 걷는 중이다. 그래서 팜플루냐에서 생일 축하를 보낸다라고 메시지가 왔어요. 그래서 저도 잊어버렸던 그 추억들이 다시 또 생각났죠. 야, 나도 산티아고 걸었던 길이 생각나는. 그래서 그 자유로웠던 그 길의 기쁨들, 그리고 끝없이 길을 걸을 때에 맛보았던 많은 생각들과 감사들을 다시 한번 끄집어 보게 되었습니다. 목사도 가끔은 뭐 대학교 때 좋아했던 유명한 가수들, 그런 뮤지션들이 왔을 때 한국 공연 오면 그런 데 한번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꼭 그 공연은 토요일 날 아니면 일요일밖에 공연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들으면 깜짝 놀라시겠지만 제가 디퍼플이라는 락 밴드가 있습니다. 엄청 시끄러운 밴드인데 이 디퍼플이 일본 공연을 했다가 한국 그냥 잠깐 찍고 가는 바람에 목요일인가에 어디에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 갔다는 거 아닙니까? 디퍼플 엄청나게 시끄러운 밴드인데 어쨌든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밴드니까 평일날 했기 때문에 한번 가본 거예요. 때로는 그런 콘서트에 가서 막 소리도 질러보고 또 열광해보는 것도 해보고 싶죠. 낯선 곳에 여행 가서 좀 허름한 옷을 입고 길바닥에 앉아있거나 아니면 좀 허름한 옷을 입고 좀 건들거리면서 걷는 것도 좋은 또 일상의 해갈의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만만하게 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꿈꾸는 그런 시원한 우물물을 만나는 일들을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점점 여러분의 삶의 물기가 메말라 갈 때, 갈증이 느껴지기 시작할 때 어떨 때일까요? 저는 제 삶의 어떤 여유의 축도를 볼 때 음악 듣지 않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음악을 틀질 않아. 그러면 내가 좀 메말랐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 방에 기타가 딱 스탠드에 놓여져 있는데도 언제 잡았는지 모르고 튜닝도 안 돼갖고 나동거라져 있는 기타를 볼 때마다 내가 여유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업무 외에 내가 정말 편하게 여행을 해본 적이 언제였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설교 단상에서 평안과 기쁨을 설교하는 설교자에게도 때로는 평안도 깨지고 기쁨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충분히 요리되지 않은, 양념이 깊이 배지 않은 요리를, 충분히 익히지 않은 요리를 꺼내는 부끄러움처럼 숙성되지 않은 설교문, 충분히 내 안에서 다 익혀지지 않은 그런 설교를 여러분 앞에 내놓고 설교할 때 때로는 괴롭고 어떨 땐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목회자만 그럴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그럴 거예요. 직장의 삶, 가정에서의 삶, 어떨 때는 도망치고 싶고 아이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겁니다. 요즘 아이들 교육 다 어렵잖아요. 오 선생님이 계셔서 아이들 교육을 많이 도와주고 계시긴 하지만 오 선생님이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다 우리는 너무나 각박한 세상을 걸어가고 있다. 그럴 때 만나는 이 주일 1시간, 구원의 우물을 만나는 그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의 책임, 아내의 책임, 그 부담스러운 도망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우리는 잠시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벗어나서 거룩한 공간이라고 우리가 이름하고 있는 교회, 예배실에 와 계신 겁니다. 우리는 꿈꾸며 또 기대하죠. 우리의 낡고 말라 비틀어진 부대를 찢어버리고
정말 포도주다운 만나는, 포도주다운 포도주를 맛보는 인생과 삶, 그런 신앙의 감격, 그래서 막 내 속에서 일어나는 기쁨이 막 터져나와서 주일날 경배와 찬양의 이 시간도 억지로 립싱크하는 시간이 아니라 손바닥을 칠 때는 격렬하게 손바닥을 치고 발을 구를 땐 발을 구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런 은혜의 시간들을, 그런 은혜의 감격들을 우리가 사모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앉을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기도해 볼까요? 시작.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찬송 부를 때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내 영혼이 안식해 하옵소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들려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움직여가는 힘이 십자가의 능력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런 표준적인 가치를 가진 예배를 꿈꾸죠. 이 예배 시간은 세상에서 그런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다가 만나는 시원한 생수 같은 우물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 우물에 찬물이, 시원한 물이 고여있다 할지라도 그 우물물은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어요. 왜? 두레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집에 가면 두레박질해 갖고 물을 길어오는 일을 경험하곤 했는데, 언젠가는 그 두레박 줄을 누가 놓쳐갖고 그 물로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 동네 아저씨들이 장대, 대나무 장대 긴 거 갖고 와서 갈코리 해갖고서 그 두레박 줄 꺼내느라고 요란하게 이렇게 일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두레박이 없어지면, 두레박 줄이 끊어지면 그 우물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두레박의 이름을 저는 오늘 이사야서가 표현한 대로 기쁨이다 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 선언문처럼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저는 제 목회에도 또 여러 성도들의 삶에도 그 기쁨이 이 예배당에서 사라지지 않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권이 침해되지 않기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그런 일에 저희 목회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싶다라는 마음이에요. 그 우물은 절대 마른 적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솟아나고 온 인류가 다 퍼마셔도 계속 솟아나는 그 물, 그 구원의 우물이죠. 그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깃는 유일한 도구, 기쁨의 두레박으로 여러분의 삶이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주일 예배 오는 그 기분이 설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아우 버텨냈어 이런 마음이 아니라 다음 주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할렐루야. 기쁨의 두레박, 감사의 두레박, 그 줄이 짧아지지도 끊어지지도 두레박이 사라지지도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힘들겠지만 구원의 우물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우물에 와서 기쁨으로 물을 기르십시오. 쓴 약 먹듯 억지로 얼굴 찌푸리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최고의 맛집에서 내가 먹고 싶었던 그 음식을 시켜 먹는 행복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나. 삶이 왜 무겁지 않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집에 오신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 다 털어내시고 힘든 세상 이겨나갈 하늘의 생명의 물을 공급받는 해갈의 기쁨이 있는 축복된 앞으로의 계속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쁨의 예배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편안하게 주님 앞에 내 삶의 긴장을 풀어놓고 주님 부르면서 응석 맞이도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는 마음은 바로 그런 응석의 마음이기도 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와서까지 긴장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왔을 때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뛰노는 행복과 기쁨의 우물을 길어내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들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결단 찬양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박수하시면서 우리 찬양합니다. 오, 이 기쁨,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오 친구여,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할렐루야. 오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손뼉 치면서 즐겁게 찬양해. 아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행복한 표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쁨으로 예배드립시다. 기쁨으로 신앙생활 합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품에서 기뻐하는 성도들, 주님 품에 와서 안식하는 성도들, 편히 쉬면서 젖된 아이같이 엄마 품에 안긴 행복감으로 예배하는 성도들 축복합니다. 한 주일 동안 수고 많이 하신 분들, 주님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예배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분들의 사역과 일들이 절대 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개가 되어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1년의 절반의 시간을 주님께 바치며 구원의 우물에 와서 기쁨으로 우물물을 길어 올린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 위에 이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시는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종이 이제 이후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